에베소 6장 10절에 17절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참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은 수많은 선택들과 포기들의 연속입니다. 그 선택은 수많은 싸움들을 또한 동반하게 됩니다. 짜장면집에서 뭘 먹을지 고민하는 자신의 선택과의 싸움부터 세상의 싸움들로 가득 찹니다. 세상의 싸움들은 격투기, 권투, 태권도, 실험, 가라데, 공수, 주짓수 많습니다. 또 비신체적 싸움도 있는데요. 오늘날 시합이라고 칭해지고 게임으로 칭해지는 것들 있죠. 야구, 축구, 각종 운동 경기들 많아요. 다 일종의 싸움이에요. 대리적인 싸움이죠. 대리 전쟁하고도 사실 같아요. 본문은 크리스찬으로 이 땅을 딛고 살면서 일어나는 싸움들에 대한 대책을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싸워도 잘 싸워야 이기죠. 저쪽에는 칼로 아주 멋진 칼로 나오는데 저는 부직갱이 갖고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저기는 멋진 칼로 가지고 칼로 싸우는데 그래 부직갱이 이길 수 없고 멋진 화살 가지고 탁 오는데 나는 새총 가지고 이렇게 싸우려면 쉽지 않아요. 사실은 정말 새총을 잘 달아야 되지. 첫 번째 비결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싸움에서 첫 번째 비결, 우리 띄워주세요. 그거 하면은. 네, 이거 그림 보면서 하면 재밌어요. 첫 번째 비결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 있는 건데,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되는데, 첫 번째 비결은 주님의 도우심으로 강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는 싸움에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도우심으로 강건해지라. 10절 보면, 오늘 본문의 10절, 끝으로 이게 종말론 뜻인데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아멘 강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주 안에 있다 이 뜻이 뭐냐 하면요 보호자의 안에 있다. 보호자 안에 우리가 아무리 비바람 칼바람 태풍이 몰아쳐도 튼튼하고 멋있고 반석이 지은 집안에서 보일러 따뜻하게 떼고 집안에 있으면 추워요 안 추워요? 안 추워요. 똑같은 거예요. 주 안이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아무리 힘은 없고 나는 몸이 약해. 정말 지팡이 짚고 잘 걸어갈 수 없어. 근데 이래가지고 이거 우리가 서울까지 갈 수 있겠어요? 못 가요. 근데 멋진 차를 탁 타고 몸은 안 좋은데 멋진 차를 탁 타고 있으니까 알아서 싹 가는 거야. 그 의미예요. 주 안에 있다는 의미가. 우리는 힘은 약한데 주님 안에 있으니까 주님이 다 보호해 주셔가지고 우리를 강하게 회복시켜 준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10절에 그 힘의 능력을 강건하신다 이 말은 주님 안에서 참 안식을 통하여 회복을 맛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전에 오셔서 여러분이 주일날 왔는데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게 하는 게 원래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주일날 예배당으로 오게 하신 이유예요. 사실 참 안식을 누려라. 회복을 맛봐라 라고 하는 뜻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안식을 의미하면 그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너 왜 이렇게 힘들게 네가 싸우려고 그래? 힘없잖아. 내가 대신 싸워줄 테니까. 넌 내 뒤에 숨어라는 의미예요. 신앙생활은요. 주님과 더불어 그 안에 살아야 합니다. 비바람 몰아칠 때 집안에 있으면 괜찮은 것과 같은 것이죠. 주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믿는 자들과 함께 교제하여야 한다 뜻이에요. 주님 안에서. 로마 시대에는요. 정말 주님 안에 살고 싶어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카타콤 들어보셨어요? 카타콤? 유대인들이 로마 병정들의 압제에 피해가지고 그 지하에 땅굴을 팔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지하에서 태어나서 지하에서 그냥 죽은 사람들이 한 번도 바깥에 나가본 적이 아니에요. 뭐 때문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신앙을 지키기.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주님 안에 사는 걸 그만큼 사모해 본 적이 있느냐. 주님 안에서 있는 건 정말 주님을 사랑해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기를 우리는 사모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느냐 표를 보여라 할 때면 우리는 뭐를 보일 겁니까?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할 수 있는데 목사님 뭘 주님께 의지해요? 뭘 기도해요? 할 필요 없죠. 제가 할 수 있는 건 제가 하고 주님 바쁘신데 제가 좀 주님 좀 편하게 해드려야죠.
그 생각이 맞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내 자녀가 나한테 와가지고 이거 해주세요 하는 걸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려고 내 힘과 의지와 막 그런 걸로 혈기로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주님께 맡기고 그냥 주님이 하시길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더 좋아해. 주님이 대신 해주시겠다. 그게 보호자, 주 안에라는 의미예요. 주님 안에 들어오고 너는 가만히 있고 내가 다 할게. 이게 그 주님이 우리를 주님 안으로 부르신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주시는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라면 뭡니까? 이해 안 되실까봐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요. 소년 다윗이 한 17세 정도 되는데 2m 7, 80 정도 되는 거의, 저는 뭐 한 1m 한 90, 80만 돼도 가기만 가도 기가 눌릴 정도예요. 얼마나 덩치가 크면. 이 정도 되잖아요. 1m 한 90만 돼도 덩치 이렇잖아요. 우리는 요래도 이렇단 말이에요. 이해 안 되시면 서장훈을 생각하세요. 그게 2m인가 2m 정도 됩니다. 그래, 우리는 그거 가면 요렇거든요. 그런 사람이 기가 눌리는데, 소년 다윗은, 소년 뭐, 그때 아무리 매우 크다 해도 한 1m 70 안 됐을 거고, 2m, 한 키가 1m 차이 나는데, 우리를 말하면, 유치원 애랑 중학생의 싸움인 거예요. 중학생 애들 큰 애들 크잖아요. 그런데 그래 싸운다는 게 말이 돼. 게임도 안 돼요. 그런데 소년 다윗이 어떻게 강건해졌느냐? 주님이 주신 힘으로 힘이 세진 거예요. 힘이 세졌다는 의미는 뭐냐? 물맷돌을 돌려봐. 사실 물맷돌이 뭔 큰 힘이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물론 강력한 힘이 나가기도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그 가속력이나 그렇게 던질 수 있는 담대함을 누가 줬느냐?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기가 눌리면 못 싸운다 그랬죠. 우리 권투 선수 여러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권투 시합을 하면 처음에 눈싸움을 막 찌릿찌릿 합니다. 그때 지면 진답니다. 눈싸움 할 때. 그런 것처럼 기란 말하면 우리는 성령의 사람들이니까 성령에 의해서 충만해서 기가 그래서 싸울 담대함이 있는데 너무 무서운데 못 싸워도 못 가겠다. 다리도 떨린다. 막 이래 되면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합지졸이란 말이 있는 거예요. 장군 한 명이 병졸 100명, 1000명 상대한다는 말이에요. 담대함이 없거든요. 병졸은 저 장군은 수천 명을 쌓아서 이긴 기록이 있다더라. 그럼 다 도망가 그냥. 싸울 생각도 안 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동차가 기름으로 갑니다. 물론 요즘 전기로 가는 것도 있고 결국 말하는 건 결국 뭡니까? 자동차는 에너지가 있어야 간다는 거죠. 에너지가. 근데 오늘날 뭐 에너지를 보충해 주는 게 뭐가 있냐면 불스온 파워 막 이런 것이 힘을 증강시키는 게 있는 거예요. 사람을 말하면 몸에 좋은 밥만 먹는 게 거기다가 보약까지 먹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조금 이해는 도움됩니다. 완전 그런 개념은 아니지만 이해는 도움됩니다. 주님 안에서 안식, 즉 쉼을 통해서 회복하고 주님께 의지하는 법을 통해 주님의 힘으로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주님의 힘으로. 내가 그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이 회복시켜요. 그래서 사명자들에게 주님이 천사들을 통해 나타나서 사명을 부여할 때 그 상태 그대로 쓴 경우 거의 없어요. 먼저 와서 쉼을 통하여 회복을 먼저 줍니다. 엘리야가 처져 있을 때 저는 툭툭 치면서 일나 이거 먹어 떡 먹어 떡부터 갖다 주고 먹으라 하고 또 툭툭 치면서 물 먹어 이렇게 기운을 회복시키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명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장소 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결국은 주님 안에서란 말은 안식을 통해서 회복을 치유를 먼저 일어나게 하고 매번 싸움에 지는 싸움이 또 싸우러 가고 싶겠습니까? 안 가고 싶어요. 매번 싸움에 지는데 우리가 알잖아요. 한두 번 발씨름 해보면 저 사람하고 또 발씨름 진다는 거 알잖아요. 그럼 발씨름 안 해. 질 것 뻔한데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서 한 가지 지금 담대함이 생겨. 오늘 될 것 같은데? 오늘 해볼까? 하고 가서 지금부터인데 며칠 전부터 계속 한 몇 달 전부터 우유를 꾸준히 먹었어요. 우유의 힘! 하면서 이길버리는 거예요. 그게 주님 안에서예요. 주님이 주시는 안식이 참으로 안식하면 쉼을 통해 회복이 일어납니다. 담대함이 생겨요. 활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 활력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강건해져야 마귀를 대적해서 싸울 수 있다. 그리고 이길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둘째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 이게 나오죠? 전신갑주를 입어라. 옛날 취하라 라는 게 전신갑주가 뭡니까? 갑옷이에요. 갑옷. 그냥 무장하라 얘기죠. 하나님으로 무장하라 하는 얘기. 무장. 11절 말씀 보세요. 마귀의 간계를 간사한 계략을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싸울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좀 전에 찬양됐지만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 파악을 먼저 해야 돼. 그래서 우리의 씨름이 어떤 싸움인가? 우리의 싸움이 어떤 싸움인가? 본질이 먼저 우리가 파악해야 이길 수 있어요. 혈과 육의 싸움 아니라 했습니다. 그 말은 뭘까요? 상대가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가 보이는. 물고기가요. 바다나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물고기들이 그물에 싹 쳐 있는 게 잘 보이면 비켜가지 않을까요? 응? 비켜가요. 근데 그물이 가늘잖아. 가늘고 물하고 이렇게 색깔이 있으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걸리는 거예요. 안 보이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안 보이는 싸움. 상대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그걸 예로 통치자,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우리 눈에는 사실 안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통치자, 물론 이제 우리 개념으로 싸버리나 따진다든지 뭘 하면 위정자, 우리나라 같으면 대통령이 보이잖아요. 근데 그런 개념이 아니야.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지만 우리를 모르게 알지 못하게 우리를 누르고 있고 종시하는 자, 우리하고는 직접적인 접촉이 없어요. 사실은 시장이나 군수나 직접적인 접촉이 없어. 우리는 면석이나 차라리 동사무소 누구는 동사무소 가면 이거 한 장 떼줘, 등본 떼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직접 접촉하지만 동장을 직접 만나갖고 뭐 이렇게 할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 것 같으면. 근데 여기서는 권세자들, 통치자들이 얼마나 더 위겠어요? 직접 만날 일이, 마주칠 일이 없어요. 그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좋아요. 큰 새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의 악한 영들이 대상이다. 그러므로 이런 것들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의 힘의 근원을 우리는 알아야, 본질을 알아야 씨름, 싸움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믿는 자의 싸움은 세상 싸움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 차라리 보이면 자고 있을 때 가서 때리 패겠다 이런 개념이면 되는데 안 보이는데 뭐 어떻게 싸요? 그래서 영적인 싸움임을 알아야 합니다. 영적인 싸움임을. 본문 보세요. I am ready 하고 준비해놓고 첫 번째 본문에 뭐라고 나옵니까? 진리에 허리띠를 띠고 라고 돼요. 14절 보세요. 그런즉 서서 앉아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혼신경을 붙이고 아니고 서서 섰을 때 진리 허리띠는 효과가 있는 거지 앉아있을 때 별로 효과가 없어요. 허리띠가 뭐냐면 진리로 라고 되어 있어요. 진리로. 진리의 허리띠를 띠어야 돼요. 진리의 허리띠. 거짓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여러분 옛날 우리 그래도 이제 기독인으로 알린 장미란 선수 아십니까? 역도 선수죠. 예, 역도 선수 덩치는 뭐 물론 저보다 좋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올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 힘이 어딨냐? 그들이 허리에 혁대 보셨어요? 한 20cm 가까이 되는 거 이렇게 딱 둘러 있습니다. 어른들 허리 수술하면 허리 아프신 분들 복대하듯이 그런 거 이렇게 딱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했을 때 그냥 아무것도 없는 런닝구 입고 우리가 그냥 반바지 입고 이렇게 할 때는 힘이 이렇게 딱 때 버텨주지 못하고 주저앉습니다. 근데 이게 허리 힘과 이 혁대죠. 진리 허리띠니까. 그것이 받쳐줄 때 비팅기면서 올라오는 거예요. 버텨주는 힘이에요. 진리가 결국 여러분을 지켜준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인가요? 나오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말이 있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여러분 그러면 진리가 뭐라고 그랬죠? 영어로? 트루예요. 트루. 사실. 예수님은 역사적인 실존 인물입니다. 아멘? 사실이에요. 사실. 이거 소설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직도. 신학자 중에도 있어. 사실이라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자신의 신성을 벗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아멘. 그게 사실이에요. 사실. 이 땅에 옷을 입고 온 거예요. 사람의 옷을 입고.
거기서 그런 진리를 허리띠로 띄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호신경이 나오죠. 의의 호신경. 옛날 제가 배울 때는 의의 흉배 붙이고 막 이런 노래를 불렀네. 흉배. 호심경. 보호하고 지킬 호자죠. 심장이나 뭐 이런 거. 그런 걸 해주는 건데 결국 근데 뭐예요? 뭘로 붙이냐 하면 의라고 붙여요. 의. 그게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해요.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결국 그리스도로 무장해야 된다. 내가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을 하고 있다. 내가 누구로 지금 군사로서 살고 있다.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고 있다는 의미예요. 그리스도의 군사. 저기 보세요. 흉배 뭐 십자가 딱 그리고 있죠. 여러분 첩보 영화나 이런 거 보시면 안 보신 분들이 첩보 영화 보면 그쪽 딱 들고 멋있게 싹 갑니다. 근데 빵 실수 딱 맞. 그건 나중에 또 나와 이 사람. 알고 보니까 방탄조끼를 입었어요. 방탄조끼. 즉 흉배, 의의 흉배, 의의 호신경을 입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서 세 번째는 뭡니까? 신발 보세요. 신발. 평안의 신발.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한 신발 신어야 돼요. 예수님은 평화의 주로 오셨음을 말해요. 평화의 주로. 전쟁하러 오신 걸 맞습니다. 영적 전쟁은 맞아요. 하지만 평화를 심어주기. 그래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평화를 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이렇게 전신갑주를 입는 것은 뭔 의미예요? 여러분 여름에는 괜찮지만 겨울에 눈이 소복히 우리는 안 왔지만 서울에 미치는 엄청 왔습니다. 눈이 왔습니다. 눈 치울 때 급한 마음에 여러분 나가갖고 눈을 치우면 추웁니다. 자, 반바지에 나가요. 급한 마을에 슬리퍼 신고 나갑니다. 양말도 안 신었어요. 눈을 치웁니다. 처음에 1, 2분은 치워집니다. 그 다음에는요. 발이 꽁꽁꽁, 손이 꽁꽁, 바지에 찬바람 쑥쑥 들어와요. 이건 준비가 잘 된 거야, 안 된 거예요? 그래 평안의 복음이 신발을 신어야 돼. 슬리퍼 신고 안 되고 장화 딱 신든지 에? 눈을 견디기 쉬운 방안을 신어야 되는 거예요.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 그럼 네가 왜 예수 믿느냐 이러면 그걸 준비한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심을. 복음의 신발.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뭡니까? 방패. 믿음의 방패라고 되어 있네요. 믿음의 방패라고 되어 있어요. 주님이면 된다는 신뢰의 방패예요. 믿음이란 건 신뢰. 주님이면 됩니다. 저는 안 되지만 주님이면 됩니다. 주님이면 만사 오케이입니다. 그것은 악한 자의 뭘요? 불화살을 소멸시킨다. 불화살. 화살도 무서운데 불로 돼가지고 앞에 불을 붙이고 날라와. 더 강력한 걸 말해요. 근데 그것도 믿음의 방패는 막아낸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 나를 지켜줄 거다. 그런 믿음, 신뢰에 기초하고 있어요. 그러면 믿음의 방패는 신뢰를 기초한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믿느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어축하다가 주님이 날 버리고 가실 거야. 그게 아니에요. 주님은 끝까지 날 인도할 거다라는 걸 신뢰의 방패입니다. 다섯 번째는 뭡니까? 구원의 투구죠. 투구를 발에 쓴다든가 무릎에 안 하고 왜 머리에 했어요? 투구니까 머리 합니까? 투구 썼잖아요. 왜 머리 했어요? 생각을 바르게 하라는 거예요. 생각을. 우리의 생각이 돼야지 날생, 즉 살리는 생각이 돼야지 죽이는 생각, 죽이는 사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 결국은 구원받을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게 살아야 된다. 다른 우리가 날마다 이게 충만한 게 아니잖아. 어떤 때는 막 믿음이 이래야 되겠나. 나 같은 사람은 구원 못 받을 것 같다. 또 이런 생각도 막 든단 말이에요. 또 나 같은 사람은 아유 복도 지지리도 없지. 자녀 복도 없고 자식 복도 없는 데다가 이 남편 복도 없고 또 누구 복도 없고 막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만드는 게 뭐냐. 사탄 마귀가 우리를 죽이려고 나쁜 생각들을 넣어줘. 이때 구원의 투구로 나는 구원받을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생각을 지켜야 돼. 생각. 그래서 투구를 쓰는 거예요. 나쁜 생각이 못 들어오게 딱 지키는 거예요. 머리에 아무것도 없으면 딱 맞으면 머리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파요. 그래서 투구 쓴 데 맞으면 아픈데 덜 아파. 한 방에 안 죽어. 보호된다는 의미가 들어가니. 보호잖아요. 보호장구.
구원받을 것에 대해서 소망으로 우리는 투구를 써야 한다. 생각을 지켜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을 가지고 우리는 무장해야 된다. 칼 멋있죠? 잘 만들었네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데요.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이 우리를 무장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성령이 무장시켜요. 예수님은 사탄과의 마귀의 싸움에서 뭘로 싸우셨어요? 말씀으로 싸우셨어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의 검으로 휘두니까 사탄 마귀가 쫓겨가고 나중에 천사들이 나와서 시중들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검으로. 육적으로 마귀하고 싸워서 예수님이 하나님은 이시긴 하지만 육적인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마귀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사탄 마귀의 영에 눌립니다. 예수님도. 그런데 말씀으로 무장해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니까 사탄 마귀가 쫓겨서 가는 겁니다. 성령의 검을 여러분도 사용해야 돼요. 성령의 검을 사용하려면 말씀이 내 안에서 가득 차 있어야 돼요. 그래야 말씀을 대적하는 거죠. 말씀 모르는 사람은 그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의심이 생기면 의심은 듀비어스란다는데 두 가지란 뜻이 두 가지. 하나님을 믿을까? 저쪽 말을 믿을까? 저쪽은 사탄의 말입니다. 사탄의 말을 믿을까? 듀비어스. 옛날에 하나였는데 갈라진 거죠. 의심이 일어난다는 거죠. 베드로가 주님이 물 위로 첨벙첨벙 걸어오시니까 처음엔 귀신같이 보였지만 주님인 줄 알고 주님 대단하십니다. 저도 걸어갈까요? 그래 걸어와라. 그래서 물에 첨벙 한 몇 번 갔습니다. 근데 옆에서 일어나는 파도를 보니까 무서운 거예요. 의심이 계속 가다가 나 빠져 죽겠다. 그 갑자기 물이 몸이 쑥 빠지는 거죠. 의심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는데 가장 걸림돌이 뭡니까? 이 의심이라는 거예요. 의심. 의심을 물리치는 방법은 성령으로,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이 내 안에서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말씀에 이렇게 기록해 두셨지.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해서 나에게 말씀하셨지.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러려면 말씀을 자주 봐야 돼요. 볼 수 없으면 눈이 어둡고 잘 모르면 들어야 돼. CTS를 듣든지 아니면 성경 말씀 읽어주는 그런 어플들을 사용해서 보든지 해서 자꾸 숙달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의 옛날 옷들을 막 벗어버려요. 그리고 입어야 되죠. 어떻게 입냐면 매일매일 성경의 말씀의 진리를 탐구함으로 입어야 돼요. 성경 말씀의 진리를 탐구함으로. 그 다음에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함으로 나가야 돼요. 진리를 말씀을 이게 진리인가 탐구해야 돼요.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이 날마다 그러한가 하고 상고하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순종함으로 나가야 돼요. 복음 즉 의입니다. 복음은 의를 말해요. 즉 예수님 말이에요. 복음을 힘써 증거하고 우리 믿음이 언제 성장하냐면 내가 하나님께 들은 감동 감화된 것을 다른 사람이 전할 때 증거할 때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때 믿음이 훨씬 성장해요. 전도 여행을 한번 해보시면 알아요. 가만히 있는 건 신앙 성장 잘 안 됩니다. 전도를 직접 해봐야지 그때 성장해요. 이걸 이렇게 할 때 사탄 마귀에 맞고 있구나. 이걸 알니까 사탄 마귀도 알게 되고 대책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안 해보면 늘 그렇지. 늘 평온해. 평온한 게 좋은 것 같은데 그렇진 않아요. 주님 안에서 신앙의 성장이 있어야 돼요. 조금씩. 그러려면 해봐야 돼요. 도전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증거, 정인을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증거, 정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힘껏 믿음으로 입을 수 있는데 힘껏이란 말은 방패를 뜻해요. 방패가 그리스도를 방패 삼아 믿음으로 입을 수 있습니다. 입으려는 우리의 의지가 그런데 필요해요. 어떻게 입을 수 있냐? 의지를 가지고 입어야 되는데 본문에는 서야 된다 그랬죠. 진리에 서서 진리에 띄고 붙이고 신고 방패를 가지고란 뭡니까? 방패가 조금이라도 저 사람 손에서 떨어지면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갖고 있어야 돼요. 신뢰라는 건 결코 놓으면 놓을수록 관계는 끊어진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신뢰가 가장 강한 데가 어디죠? 가족 간의 신뢰예요. 가족 간의 신뢰. 믿어줄 때 그 가족이 공고하고 단란한 가정이 되고 화목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저놈은 절대 안 돼.
저놈은 뭐 저를 안돼 이러면 관계가 서서히 붕괴되는 거예요. 믿어주는 거, 그것이 방패의 역할입니다. 의지가 필요합니다. 쓰고 붙이고 신고 가지고 다녀야 돼요. 성령이고 하나님 말씀을 무기로 삼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사탄과의 싸움에서 말씀으로 물리치셨음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따라해보세요.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뭐라고 해주셨습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우리가 주님께서 먼저 세상을 이겼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담대하라. 걱정하지 마라 자녀야. 담대해. 이미 내가 세상을 이겼어. 그러니까 너도 이길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렇게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저도 승리할 걸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반드시 마귀에게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싸움, 주님의 도우심으로 강건해지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주님 안에 있어야 돼요. 주님을 보호자로 인정하는 삶이에요. 주님 안에 안식이 있다는 걸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입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항상 사모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무장을 해야 돼요. 눈치 보러 가면서 아무것도 없이 눈치 보러 가면 삽을 준비하든지 숟가락을 준비하든지 고무래를 준비해 가야지 호미 들고 가서 눈 많이 못 치워요. 장화 신고 가든지 해야지 슬리퍼 신고는 눈 못 치운다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제는 정말로 점점 마지막 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무슨 힘으로 살겠습니까?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영적인 군사가 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군사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싸움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더욱더 깨어서 믿음의 영적 군사로서 무장하여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승리를 쟁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